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자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너희와 그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나서 한 번 더 죽게 나오는 사람,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고 또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들, 주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냐?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지만 다시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 더 이상 예수님께 나올 이유를 느끼지 못한 사람들, 주님께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희들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주님께 나오고 다시 말씀을 듣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온 너희들에게 복이 있도다. 더 받는 복, 넉넉한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9절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18절에서 23절은 비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런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4절에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했습니다.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난 길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라서 반들반들하고 단단하게 굳어진 길입니다. 씨는 단단한 길가에는 땅속으로 스며들어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길가에 씨 뿌린 씨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진 자요. 예. 길가에 뿌린 그 씨앗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마음, 닫힌 마음, 불신의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에는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단하니까 말씀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러한 자들은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느니라 말씀합니다. 주의 깊게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은요, 빼앗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말씀을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내가 선택한다.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거고 내가 거부하면 거부하는 것이다. 선택권과 결정권은 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 사탄도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악한 영,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하게 합니다. 방해합니다. 넘어뜨립니다. 믿음과 귀한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것, 자기 소유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나에 대해서, 내 것에 대해서, 내 가족, 내 일, 내 시간, 내 건강, 내 물질 다 지켜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켜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요, 길가에 뿌려진 사람은요, 악한 사람이 사탄에 의해서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소유 하나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싫어한다면요, 영적인 것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깨닫는 사람, 이것이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유도 그렇고 우리의 영적인 것, 소중한 것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요, 지켜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5절 6절에 보시면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은 나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0절에 21절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20절 2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에 뿌려진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기뻐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고 기쁨을 얻습니다. 그 돌밭에 떨어진 씨앗도요, 싹이 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기쁨의 싹이 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요, 21절에 보시면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넘어진다. 말씀을 받은 것은 좋고 깨닫는 것도 좋지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견디지 못해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요, 기뻤다와 견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뻤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는데 환난과 박해는 견디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깨닫는 것과 견딘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듣는 신앙에서, 듣고 깨닫는 신앙에서 한 단계가 더 높다면 그것은 견디는 신앙, 인내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요, 싹이 났습니다. 싹이 났는데 왜 그것이 자라지 못하느냐? 햇볕 때문에, 외적인 환경 때문에, 가뭄 때문에, 날씨가 너무 덥고 춥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돌밭과 같은 사람에게 떨어진 그것은요, 듣고 깨닫습니다. 그럼 자라야 되는데 왜 자라지 못하느냐? 외적인 환경 때문에,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인생의 짐과 문제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싹은 났지만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초창기 한국 교회 때 박해 같은 건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나 6.25 때의 박해와 환란은 없습니다. 그렇게 박해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기 우리가 지금은 좋으냐? 박해는 없지만 신앙생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신앙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모든 세상의 문화들이 그렇습니다.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요. 세상의 가치관들, 우리 삶의 현장과 일터와 만나는 사람들, 이 외적인 환경이요, 신앙을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을 보았습니다. 싹이 났는데 돌돌 때문에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서 강한 햇볕에 말라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돌짝밭을 없애든지 다시 그 땅을 기경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깨달음의 싹, 기쁨의 싹, 믿음의 싹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돌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외적인 환경, 환난이나 시험과 어려움으로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돌밭도 걷어내야 할 것입니다. 딱딱한 마음, 뿌리 내리지 못하는 마음, 말씀의 깨달음은 있고 기쁨은 있지만 싹은 났지만 성장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기경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경해야 되느냐? 또 주님을 찾아야 되고, 또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다시 예배드리고, 다시 말씀 붙잡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돌짝과 같은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농부도 돌밭에 뿌려진 씨앗을 보면서 싹이 났구나, 그래서 만족하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쁨은 있지만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성장도 해야 되고 열매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다면 계속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외적인 환경 요인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싹일 때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그 작은 바람에도 흔들릴 때 잘 견디고 버틸 때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역경과 환란이 없는 성장이란 어디에도 없습니다. 동시에 역경을 이겨냈는데도 성장하지 않는 경우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순간순간 외적인 환경과 요소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견뎌야 되고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7절에 보시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납니다. 어느 정도 자랍니다. 그러나 가시 기운에 막힙니다. 그것을 22절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요, 성장이 문제입니다. 싹은 났는데 자라지 못합니다.
외적인 환경과 요인 때문에, 태양 때문에, 날씨 때문에, 가뭄 때문에 성장하지 못합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요, 결실의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자라갑니다. 그런데 자라가는데 가시의 기운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욕심 때문에, 내적인 요인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외적인 환경 때문입니다. 외적인 환경. 환난이나 박해나 인생의 짐, 외적인 부분이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내적인 부분입니다. 나의 염려, 나의 욕심. 그걸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고 깨닫고 어느 정도 자라가는데 가시의 기운에, 세상의 염려와 욕심 때문에 그것이 막힌다는 것은 그것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타격을 받게 되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는요, 믿음이 전혀 없을 때는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름 제자가 되었을 때는요, 은 30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립니다. 얼핏 보면 유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유다가 생각하는 은 30이 예수님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욕심에 눈이 가려워집니다. 욕심은요,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믿고 있지만 변화와 성장과 성숙과 열매가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세상의 염려와 욕심 때문입니다. 내 뜻, 내 욕심, 내 것을 굽히지 않고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농부는 가시덤불에 씨앗이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씨앗이 자라가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시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면 가시덤불을 치우든지 아니면 그 땅도 기경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봅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깨달음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자라가지 못하고 열매가 없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기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처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욕심과 염려들, 세상 것들을 내려놓을 때요,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십니다. 보기에는 잎이 무성해 보입니다.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그만큼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정작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봅니다. 나름 신앙의 연수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나름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해 보입니다. 잎이 무성해 보입니다. 말의 신앙이 있습니다. 행동의 신앙이 있습니다. 섬김의 신앙이 있고 직분의 신앙이 있습니다. 무성해 보이지만 정작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외적인 환경을 잘 극복해야 되고요. 여러분, 내가 진정 내 안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적인 요인들, 세상의 염려와 욕심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보다 나은 변화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말씀을 하셨는데 23절에 설명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요, 씨는 토질이 좋아야지, 땅이 좋아야지 잘 자라서 열매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요, 좋은 땅,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듣고 깨닫는 마음이 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을 23절에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을 맺는다 했는데 저는 이 말씀 가지고는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돌밭에 떨어진 씨앗도요, 돌밭에 떨어진 말씀도 말씀을 듣고 기뻤다 그랬거든요. 기쁜 것은 듣는다 그랬거든요.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듣고 깨달아도 외적인 환경에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외적인 환경들, 환난이나 핍박이나 아니면 외적인 시험들을 잘 견뎌낼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적인 요인들, 세상의 염려와 욕심들을 잘 우리가 극복할 때요, 그럴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요, 먼저 땅과 씨앗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땅은 열매를 정합니다. 씨앗은 열매의 종류를 정합니다. 어떤 땅이냐, 길가냐, 돌짝밭이냐, 가시덤불이냐, 좋은 땅이냐, 그 땅에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땅이 정합니다. 성도에게 적용해보면 어떤 마음이냐, 닫힌 마음이냐, 열린 마음이냐, 강한 마음이냐, 부드러운 마음이냐, 마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의 선택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열매는 땅이 정하지만 어떤 열매를 맺느냐, 콩이냐, 팥이냐, 장미꽃이냐, 백합화냐, 사과냐, 배냐, 감이냐, 열매의 종류는요, 씨앗이 정합니다. 그리고 그 씨를 뿌리는 농부, 주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요, 뿌린 씨앗의 열매 외에 다른 것은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야 되지만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느냐, 그 어떤 열매를 주시는 것은 성령님,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는 어떤 열매를 주시냐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언제 열매를 맺느냐, 그 시기는 땅이 정하지 않습니다. 씨앗이 정합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1년 후에 열매 맺는 씨앗을 뿌리면 1년 후에 열매 맺지 6개월 만에, 땅이 좋다고 6개월 만에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열매의 시기는 땅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맺고
언제 열매를 맺느냐? 이것은 우리 마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이 좋아야지 열매를 맺지만 어떤 종류, 언제를 맺느냐는 것은 씨앗, 주시는 주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언제 맺을 줄 모르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견디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버티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씨앗을 받았습니다. 좋은 마음이 되면 반드시 그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주님이 주신 씨앗의 열매가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주님이 정한 시간에 열매 맺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버티셔야죠. 견디셔야죠. 인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땅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씨가 떨어지는 땅이 길거와 돌밭고 가시 덤불일 수 있습니다. 농부는요, 이런 땅에서는 절대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가든 돌짝밭이든 가시 덤불이든 분명히 기경할 것입니다. 만들어야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 좋은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을 보더라도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또 주님 찾고, 또 주님 찾고, 또 주님께 나오고, 또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받고, 또 말씀 붙들고, 그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듣고 싶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기쁩니다. 너무 좋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조금 후에 환난이 옵니다. 주님이 잡히십니다. 세상의 염려가 확 옵니다. 결국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믿고자 하는 마음이 또 생깁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찾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후에는 더 심한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고 욕심을 내려놓고 순교까지 합니다. 좋은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의 열매를 그냥 주시지. 충분히 그렇게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씨앗을 주실까? 왜 우리는 씨앗을 받고 오랫동안 견디고 버티고 인내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될까? 이것이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방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통째로 주시는 것이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 씨 뿌리는 방법을 통해서 씨앗을 주시고 과정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 좋은 밭, 마음을 기경해야 되고요. 기경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외적인 환난과 외적인 요인에 대해서 견디고 인내하고 버티는 것도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염려와 욕심과 같은 내적인 요인들을 내려놓고 잘 이겨낼 때 좋은 마음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요,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느님께도 기쁨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만족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만족과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열매 맺는 신앙,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 그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